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품으시고 주의 전운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셔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것들로 통하여서 새로움을 입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용을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를 형통하여 악한 노래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구음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어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형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역사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난 자 되시다가 주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모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25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어서 김혜원 어머니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 묻혀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어떤 얘기에 급급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감격해하며 감사의 입술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폭우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아버지는 다시 폭염과 예상치 못했던 지진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려움 속에 있사오나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이 일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워하는 이웃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선포하는 야곱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됨으로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들을 인정해 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에 안타까운 심령에 우리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아멘 아멘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어루만지심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 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조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일 영업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드리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 같은 은혜를 더하시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드린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여 건축원금과 성교원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함으로 통하여서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또 넉넉하게 되어지는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92장 보겠습니다.
합니다. 새로운 여행지에 가서 그 풍경을 보면서 반드시 그때의 그 상황을 남기려고 사진을 찍고 또 기념품을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좋은 카페에 가서 또 이 차려놓은 그 음식들의 그 화려함을 보면서 반드시 치르는 행사가 있습니다.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먹기 전에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결혼식에도 마찬가지지. 결혼이라는 그 인생에서 중요한 그 순간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또 예물을 통해서 그렇게 추억을 만들고 그때의 그 상황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삶의 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가 언제 갔는가, 이것이 어딘가,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기능되어지는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순간, 은혜의 순간, 이 감격의 그런 순간에 그것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 기념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형을 피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일어나서 그 돌베개 하여 누웠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이곳은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는 이 고달픈 타향살이를 20년 넘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베델의 이 감격을 늘 잊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순간들을 끄집어내어서 보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마침내 다시 그곳에 가게 되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순간을 되새기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겨나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 대성리를 열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지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또 기념비를 거기에 씌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건너야 할 강, 요단강이 있었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요단강은 건너기에 불가능한 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통하여서 건넜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소망, 그 소망으로 통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그리고 언약궤를 쫓아가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시선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건너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그 불가능의 강이었던 요단강을 건넜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을 건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숫자가 200만에 가까운 그런 많은 사람이 아무런 사고 없이 그 홍수로 인하여 장마에 의하여서 그 넘쳐나는 그 요단강을 잘 건너게 된 것은 굉장한 일이었고 감격의 일이었고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는 말씀을 이 4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격의 그 순간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을 선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 요단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돌 한 개씩, 그러니까 12사람이니까 돌 12개를 어깨에 메고 나중에 길갈에 가서 수영을 할 때인데 그 장막을 치는 그곳에 그 돌을 두어라. 그래서 돌 12를 가지고 나와라. 나오기 전에 뭘 먼저 하느냐 하면 이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돌 12를 가지고 먼저 기념비를 세우고 돌 12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 말씀. 그래서 이 돌 12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돌 12를 가지고 세우셨을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발에다가 돌 12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해 보면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가운데 있다가 밖으로 나오지. 그러면은 이 끊겼던 그 물이 덮쳐집니다. 그러면 그 요단강 안에다가 세워놨던 그 기념비는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기념비였다 하는 겁니다. 왜 세우려면 사람들이 좀 잘 보이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와서 잠겨버리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요한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 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혹 건널 때 혹은 수심이 낮아졌을 때에 이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되어졌을 때의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곳에 두심으로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기념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담아놓기를, 기념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갈에다가 세우는 이 기념비를 보면
이 기념비가 그렇게 웅장하거나 거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애굽의 그 기념되어질 만한 그런 이 피라밋 이런,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도 하더라도 저곳이 피라밋이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만들 정도의 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쌓거나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보면은 그냥 마지막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은 가난하게 높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참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의 이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씌우시면서 사람이 어깨에 매어 가지고 나갈 그런 돌, 그 12개를 가지고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돌 어깨에 매일 정도 같으면 아무리 커도 이 자동차 타이어 정도 크기 될 겁니다. 그것을 12개를 이렇게 쌓다 보면은 그냥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키 정도의 어떤 그런 탑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의 그 기념비를 세우시는 것 또한 그 기념비가 도리어 우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면서 그가 임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이 무덤이 하나의 어떤 신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자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의 크기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는가,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표징입니다. 표징은 표시, 증거, 징조, 그럴 때 쓰는 것이 표징인데,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같은 이 말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너희는 표피를 비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것을 언약식을 행하셨는데, 그 언약식이 이제 할례이지. 그 할례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 증거하고 표시하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드러내는 이 표징으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이 돌 12개의 이 기념비를 바라보는 것 또한 똑같은 겁니다. 원래 이 기념비로 세웠던 이 돌은 어디에 있었던 돌입니까? 이 돌이 있었던 것은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돌이라 하는 겁니다. 그 요단강에 있던 그 돌이 왜 여기에서 있는가? 왜 이곳에 오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이 흘러갔던 이 요단강을 흐르는 것을 끊으시고 그 속으로 200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셨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돌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었다
여기에 있는 그것이 가능하였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표징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표시로 이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마음의 감격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가 교체된 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기적을 베풀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에는 아직도 백성들에게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신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고, 거기에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은 엄청난 이 견고한 그런 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지. 그런데 이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비를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이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받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그 일들을 하지요. 아무 소리를 내지 말고 그냥 돌기만 돌아라. 그것이 아무 소리 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돌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길갈에 세워졌던 이 기념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는 그 기념비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그 표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전진을 할 수 있었던 그 표징이 이 길갈에 세워졌던 기념비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험악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걱정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또한 표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삶은 체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생각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정말 중요할 때에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결국에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 은혜, 그것을 이루셨던 주님께서 함께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표징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념비의 의미는 말대로 기념입니다. 기념. 7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돌들은 기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념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보면 잊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 기념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을 해 주셨죠. 6월절을 제정하셨던 그 이유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로 통하여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넘어가는 이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이 6월절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그 돌로 통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념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람이 또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저 요단강을 물이 넘치는 그때에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가지고 건넜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그것들을 기억을 해내고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만드는 이 작용을 하는 기념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씌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서 남편 아내가 함께 이렇게 모이면서 성도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참 그때는 혹은 지금은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되뇌이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가정이다 한다면 참으로 복이 있는 가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갈의 기념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근거가 뭐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역사, 그것을 가지고 왔어. 이것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 때 될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진다.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권면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을 기념할 만한 그런 역사와 그런 기념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기념비는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포. 4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그 파워풀한가 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바라보고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정탐꾼을 보내었지요. 정탐꾼들이 가서 살펴보는 가운데 라합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라합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그 사실 앞에 간담이 녹았다.
요단강을 걷는 그 사실로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항하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그와 같은 두려움들을 가득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그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는 그 의미가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어령 박사 이 장관 그 믿음을 갖게 된 개종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딸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변호사로서 인지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미래에 크게 쓰여질 인물이라 그렇게 불교를 증거로 이 앞으로의 그것이 참 유망한 그런 딸이었는데 그 딸이 암이 이 갑상선 암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 망막이 파열되어서 시력을 잃게 되어지는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치료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소망이 없다 이 눈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거라 그렇게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고국에 왔는데 거기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무런 이상 없이 다 나았다는 것 치유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 과정이 이 딸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겁니다. 이 여령 이 박사의 그 지적인 그 수준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 지성의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이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딸의 이 치유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지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지성의 힘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그가 체험하였기 때문에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녀의 딸 고난의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12개의 돌의 기념비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이 돌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돌이 있다고 한다면 기념비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심령 가운데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념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도 기념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이 놀라운 것들을 기념해서 선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어깨에다가 메어다가 한 10km 떨어져 있는 길갈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워서 오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돌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이 돌이다 하는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념비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 주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념비가 있을 때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고 그 기념비가 한 곳이 아니고 두 곳, 세 곳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보라, 그렇게 선포하였지.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돌고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곳곳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을 들여다보니까 이 엄두가 나지 않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기 위하여서는 기념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성공과 은혜의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약속의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들과 강함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험하는 것이 없으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왕을 만나지요. 어린아이 네가 왜 싸우려고 나서느냐,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곰이 오고 이 무서운 짐승들이 와가지고 이 양들을 잡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동물들을 물리치고 이 양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면 가능합니다. 됩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갔지요. 다윗이 이와 같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그가 경험하였던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믿음의 이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기념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되고 담대하여지고 믿음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가 한 번도 없으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기념비의 그 효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효과는 뭐냐 하면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다. 이 요단강을 걷는 것은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울왕이 왜 멸망을 당하였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통하여서 허영의 기념비가 그에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가 변질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그것은 나는 죄인의 개수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나갔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 말씀들을 감옥에 갇혀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념비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의 그 기념비를 많이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교육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것이 되었겠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이렇게 되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의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신앙의 교육을 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고 믿음의 기념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념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적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웠어. 자자손손에게 이 기념비를 물려주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더 큰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불가능한 강도 또 넘지 못할 성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져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념비를 시험으로 통하여 날마다 믿음이 강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없네 어디를 가든지 건네 건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나와 함께 하면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건네 건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것을 나를 배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는 우리의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건네 건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열교통 역사 충만하심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일을 세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